안녕하세요. 박형진 권사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따라 광양 동산교회에 가기까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수목금이 집회이고 토요일인 어제는 제 큰아들 상견례가 약속되어 있었고, 또 다른 더 큰 이유는 사역을 해야 할 때 오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다가 우리 아들 상견례를 핑계거리를 삼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내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며 두 분의 영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간증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 광양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사역을 도우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먹여주시는 영의 양식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는 거라시며 사역하시는 모습에 저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이 올라옴을 느꼈고 중보 기도를 하며 두 분의 사역을 도와드렸습니다. 광양 동산교회 집회를 통해 저에게도 두려움이 치유되고 회복된 귀한 시간이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눈으로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 사모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함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유재신 권사입니다. 저희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양 동산교회 집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역팀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이번 광양 동산교회는 신년맞이 세일의 기도회로 1월 1일부터 3주간 기도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 수목금 시간을 저희 교회의 특별 집회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리고 또는 사모함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의 설교와 사모님의 세미나로 그들은 새로운 영적인 면에 기뻐하고 갈급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 10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우리가 외부 목사님 오시면 치유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한 번이라도 기도받기 위해서 애쓰던 모습처럼 그분들의 눈에도 그런 갈망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날마다 흔하게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익숙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특권인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양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은사, 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저희처럼 말씀 안에서 이론적으로 확고히 세워지고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 사역의 소중함과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신도로서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뜻깊은 일인지, 한 영혼 한 영혼이 눈물 흘리며 기뻐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갖고 목사님 사모님께 배우고 훈련받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저희 훈련받을 때 짧지 않고 또 수고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지경을 넓혀서 이 시대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깨닫게 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아직 함께하진 못했지만 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지금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저처럼 또 저보다 더 멀리 나아가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덴교회 김미자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
광양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팀장이 되기 전에 또한 은사비전을 통해 훈련을 받을 때는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는 게 큰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조금씩 눈과 마음이 열리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사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훈련 받을 때는 힘이 들었고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번 광야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살아계신 말씀 선포와 사모님의 가르침의 바탕으로 또한 오후에는 팀장들이 치유를 3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두세 명이 한 팀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를 하면서 그들의 영이 회복되며 오래 묵었던 상처들이 드러나며 떠나감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함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귀한 사역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예언적인 선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소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바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러한 비전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많이 훈련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모두 쓰임받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간증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2박 3일 광양 동산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제 아내가 사역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할 때는 두 사람의 역량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또 저도 사역도 하고 하지만 또 제 아내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어떻게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고 영적인 면을 풀어내는가를 잘 가르친 면입니다.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역팀에서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오후 내내 한 분 한 분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그 가문의 영들 또 상처 또 지금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어떤 원인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또 앞으로의 그 비전 이런 부분을 제시할 때 그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들어갈 때와 사역을 받고 나올 때 얼굴이 달라져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기뻐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기도 하고 첫째 날 저녁 제가 강단에 서서 그 회중들을 바라볼 때는 많이 눌려있고 또 상처든 아픔이든 이런 면들이 많은 얼굴들이었어요. 그런 영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오전에 가르침과 오후에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둘째 날 밤 집회 때 보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또 셋째 날 오전에 가르침과 셋째 날 오후에 사역들을 받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집회 시간 되니까 막 다 살아난 기분. 기뻐하고 뛰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밤에 저희가 올라오는데 끝날 때 인사들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희가 참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중국의 한족 목회자들, 또 앞으로 서티모르에서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들, 이런 분들에게까지 더 역량을 넓혀서 더 놀라운 사역과 더불어 그들을 더 세우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오늘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 날, 새롭게 맞이하는 날, 옛날의 어느 날, 어느 시간과 다른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새로운 문을 여실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길을 내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날이 오늘 새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새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 새 날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말은 질문인데 항의하고 따지는 식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전통에 맞지 않다고,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 율법 좋습니다. 좋은 전통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통 있는 학교가 있고 전통 있는 가문이 있고 전통이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율법,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끔 만드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알면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통, 율법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통과 율법에 그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것,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전통, 율법,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전통 이어가야 됩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전통, 어떤 율법, 과거의 것,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새 것,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전 것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더 좋은 변화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 예는 16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 헤어진 옷에 깁기 위해서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있겠느냐? 그 낡은 옷에 구멍 뚫린 헤어진 곳을 막겠다고 생배 조각을 붙인다면 그 기워지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생배 조각이 낡은 헌 옷에 있는 것을 잡아당겨 오히려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왜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작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효작용으로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은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려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낡은 가죽 부대마저 터져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낡은 옷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 내가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변화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 것을 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그릇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화되기 위한 환경, 변화되기 위한 준비, 이것은 귀찮아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새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새 것을 받고 새 것을 담을 만한 자신의 준비, 자기 훈련, 이것은 싫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최고가 되기를 원하면서 훈련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되기를 원해요. 누군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새로운 변화, 마음은 더 새 것, 마음은 내가 속한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되고 그만큼 되어지는 데 있어서 힘을 쏟아붓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쓰실 만한 도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내 자신의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냥 있다면, 옛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또는 옛 방식대로 한다면, 옛 습관을 쫓아야 한다면, 옛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옛 감정에 오늘도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새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새로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옛 것, 낡은 것,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알고 보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해서 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 입고 있는 이 헌옷,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고 벗는 게 아니에요. 벗고 나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내 기존적인 생각을 좀 떨쳐버려야 돼. 우리가 새 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인 영, 다른 어떤 영에 붙잡혀 있던 그것 떨쳐버려야 돼. 내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들, 그 고집들, 그것 좀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새로운 단계,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먹고 난 그 사용했던 그릇, 구정물통에 있는 그 지저분한 그릇, 그것 꺼내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먹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요? 그 맛있는 음식을 지저분한 그릇, 그 더럽혀진 그릇에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시는데 먼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 자신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새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새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새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기왕이면 새 차, 또 새로운 어떤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 텔레비전 같은 경우라도 10년 전에 사용해 오던 거라면 요즘 요즘 막 구부러진 막 텔레비전도 나오고 그다음 요즘 옛날 텔레비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텔레비전 나오던데, 아무튼 새 것,
어때요? 새 것 좋아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다 바뀔지어다. 조금 전에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은요, 새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새 것에 대해서 부진장하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또한 새 영과 새 마음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새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열매를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고. 새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받으리니. 그리고 새 집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5절, 새 집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새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새 것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새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새 역사,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를 묵은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계속 해오던 그대로 두지 않고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똑같다면, 여전하다면, 물론 안정적인 면은 있겠지만 얼마나 지루해요. 여러분, 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 조금도 변화가 없이 늘 계속되는 우리 인생, 너무너무 지루할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똑같은 사람들만 보고 똑같은 환경에 머물면 지겹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새롭게 더 만나고 새 은혜를 받고 새 기름 부음이 임하고 새로운 돌파가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지면서 내 삶이 열려지기도 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경험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내 가문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면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내 삶의 새 문을 여시는 분이다. 새 길을 내시는 분이다. 얼마든지 나는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환경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 새 사람, 새 그릇, 새 심령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계속되고 묵었던 것, 이 가문에 흐르는 영을 다루면서 이 가문에 대한 청소가 되어져야 돼. 우리가 많은 분들을 보면요, 그 가문에 흘러오는 것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번에 저희가 광양 동산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도 보면 그 가문의 가정에 흐르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가문에 좋지 않은 영을 끊고 그 가문에 흘러오는 좋지 않은 대물림을 끊으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곤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문에 보면 사실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봐야 3, 4대 올라가면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상숭배, 미신숭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귀신숭배하면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이전 것은 다 끝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 가문에 흘러오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영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났다고 해서 애굽의 그 영향력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벗어났는데 주인 노릇하던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을 이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신분이든 모든 면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전에 우리 주인으로 타던 이 마귀, 귀신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뭔가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고요, 계속적인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좋지 않은 영들에 대한 이거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오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 가문에 좋지 않은 것을 끊고 내 가문에 있어서 이제는 다른 어떤 영의 흐름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 가문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친히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흘러오고 내 집안에 흐르는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삽니다. 어릴 적부터 상처를 다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귀히 여기고 잘 되게 하려고 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윗대 부모님들로부터 또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는 받은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상처를 받아왔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면이 있고, 내 주변에서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상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가 없어요.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상처로 반응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로 반응해.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만남들을 갖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있다 보면
하나님 우리 삶을 지금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행복한 것을 몰라. 왜요? 우리 안에 이 상처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상처는 누가 좀 이렇게 만지고 누가 타치하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갗에 상처가 없으면 문질르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가 났습니다. 칼에 베었든지 아니면 어디에 찔렸든지 그러면 어때요? 이 근처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을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별것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막 견디지 못할 부분으로 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상처가 있는 분은 마치 상처를 건드리며 아파하듯이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환경이든 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아프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행복하고, 남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치유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인정해드리고 그러면서 축복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여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문에 흐르는 것을 손대고 상처를 손대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것에 뭔가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거 처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에 대한 치유, 회복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상처를 안 건드리고요, 그리고 영을 안 건드리면 그냥 잠잠해요. 그냥 편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도 안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지도 못해.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 내 자신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평생 상처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의 가문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고 내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 때는 수술을 통해서라도 그것 평생 고생하던 것 끝내버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진통제로 살아가려고 해요. 진통제로. 그냥 아프면 진통제 하나를 먹고 그냥 괜찮아. 그건 임시적인 거야. 또 아프면 진통제, 아프면 진통제 하나. 평생 진통제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돼요. 때로는 내가 수술을 받고 좀 치유가 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픈 순간을 통해서 그냥 끝내버린다면
남은 인생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돼야 된다.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생각도, 마음도, 방식도, 언어도, 감정도 다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언어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어를 새롭게 하세요. 옛날식의 언어 쓰지 마세요.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하고 가장 원망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투덜거리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설을 퍼붓고. 여러분, 언어가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먼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이번에 광양 동산교회 집회를 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서서 계속 이 터널을 통해서 나가면서 기도를 받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앞에서 개인 이렇게 타치하는 제 아내가 계속 많은 사람에게 반복되는 말은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하는 걸 내가 앞에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낡은 언어, 옛날 사용하던 언어, 이 언어 바꿔야 돼요.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주로 어떤 언어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대로 안 되면 모세 지도자를 대적하는 식의 언어. 이게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은 똑같은 식의 삶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바꿔요. 믿음의 언어로, 감사하는 언어로,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말, 혀, 소리와 관계되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우리 혀를 성령님이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요? 언어부터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쓰던 부정적인 거, 네가 지금까지 쓰던 세상적인 언어, 네가 지금까지 쓰던 그 믿음 없는 말, 지금까지 사용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말들, 이런 것들, 그거 성령님이 혀를 그냥 붙잡으시면서 바꾸시는,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들이 쏟아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포도주를 담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선물들, 그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이 담기를 원하십니까? 새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 새 그릇, 새 심령, 새 사람. 먼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새 부대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면서 새 것, 새로운 변화, 새 영, 새 은혜, 새 기름 부음, 새로운 일들 더 넘치게 채우실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원합니다 그 소리가 하나는 마음을 이고 손을 들고 찬양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내 생각, 내 마음, 내 습관, 내 언어, 내 사는 삶의 스타일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형식과 체면 위주의 신앙생활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시대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주님 온전히 성령님께 붙잡혀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며 말씀에 붙잡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파되어지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더 나의 삶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는 내가 새 그리스도 되어 담을 만한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게 하시고 성령께 붙잡혀진 바 되게 하시고 말씀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며 주님 손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히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돌파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가운데 모든 자들과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도 충만히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원합니다. 새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주여 이전 것 낡은 것 계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기도와 되실 분들은 나오시고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